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하는 이 말씀, 지극히 타당한 말씀이 되어지겠죠.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그런데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을 보게 되면 그 말씀과 대조해서 보게 되면 약간 아리송해지기도 해요. 빌립보 2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는 말씀이 딱 떠오르게 되면 헷갈리기 시작하죠. 호세아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라고 하는 말을 강조를 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도 참 사람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니까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서로 상충되는 말을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도 들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용 깊숙이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것은 상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헷갈리도록 만드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게 만드는 그런 말씀인 것임을 알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시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복이에요. 달라야 돼요. 또한 하나님이 언제나 그렇게만 계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어 주셨다. 우리와 다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이에요. 은혜고 한없는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여러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인간과 같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도 안 돼요. 특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함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약 변덕이 심한 우리 인간과 똑같은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분을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에 놓이게 되어졌을 때 우리들처럼 그 문제 앞에서 쩔쩔매고 당혹해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어떤 것하고도 그 누구와고도 비교를 불허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와 다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는 말씀에, 즉 하나님의 다르심에 대하여 나와 다르고 우리 인간과 다르고 그 어떤 것과도 다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같으신 분이에요. 사람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비천한 우리와 같이 되어 주셨다. 같이 되어 주셨다라는 이 사실도 엄청난 은혜요, 정말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와 절대로 같이 되실 수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잘 아시고 문제를 아시고 내가 당하는 고통을 아시고 내가 흘리는 눈물을 아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헤아려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든지 가까이서 만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 복음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 냈거늘. 그 뒷 단어가 냈거늘 해가지고 뒤에 말이 좀 부정적인 말로 이어질 것 같아가지고 약간 불안하고 두렵기는 하지만 불러냈건을 늦자는 빼버리고 불러냈다라고 한번 생각하십시오. 이스라엘을 그냥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로 불러주시고 계셔요. 그리고 그냥 내 아들 이스라엘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고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어렸을 때부터 내가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여. 부모가 사랑했다, 이웃이 사랑했다, 나라가 사랑했다. 그런 사랑이 아니고 내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다. 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뭡니까?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내 아들이라 그랬고,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 그랬고, 그리고 어렸을 때에 그랬고, 그리고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으로 그렇게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하는 이것은 노예 생활에서,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 살고 있던 그를 불러내신 것하고는 의미가 다른 겁니다.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애굽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너무 좋은 형편에서, 갈대아 우르는 여러분 굉장히 살기 좋은 곳 아닙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꽃피웠던 곳, 그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은 육신적으로 그곳에서 아브라함 가족이요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살기 좋은 모든 조건들이 잘 갖춰진 그런 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지시해 주는 그곳으로 그냥 가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부르셨다,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브라함이 부른 거랑 다르죠.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430년에 걸쳐가지고 정말 고통스럽고 피곤하고 괴로운 비참한 그와 같은 곳에서 불러내어 주셨다, 구원해 내어 주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그 부르심은 너무나도 복된, 너무나도 은혜로운, 너무나도 잘된
그런 부르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3절로 내려갑니다. 3절에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마치도 사랑스러운 귀한 아기를, 그를 사랑하는 부모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뛰어놓을 수 있도록 걸음마를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내 팔로 안아주셨다. 하나님 팔로 안아주셨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랬는데, 이 말은 그들이 병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브라임 지파들을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4절로 내려가서 보게 되니까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마였고 이끌었고,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뭐를 벗겨주시는 같이 되었다.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세자가 되어서 마치도 노예의 주인이 되어져서 그들이 안고 있는 묵은 그 멍에들을 벗겨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 끝부분에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랬습니다.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마치도 밥상을 잘 차려놓고 그 밥상을 그 백성들 앞에 차려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는 분이시다,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사랑도 우리 인간들의 사랑이 아닙니다. 퍼펙트 러브입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 한때의 사랑이 아닙니다. endless love입니다. 끝이 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도 자격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자격 있고 우리가 자격 있고 스펙이 좋기 때문에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옳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거룩하고 흠집 없게 잘 살아서가 아니라 너무도 흠이 많고 너무도 부족하고 너무도 잘못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가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특별한 존재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혀 특별하지도 않은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우리는 하고 보면 하나님의 복덩이 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덩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덩이이다. 시작. 나는 특별한 존재이다. 특별한 존재라고 교만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다? 특별한 존재이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어둠의 자식처럼 이제는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어둠의 세상과 손잡고 살아야 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 안타까운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 거역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에브라임 사람들, 하나님은 그토록 그들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둠과 짝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에 겨워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잡고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넘치는 복을 늘 받다 보니까 그 복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는 겁니다. 늘 일상적으로 매일같이 주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당연시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한 복을 받고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2절을 봅니다. 2절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러면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것인데, 근데 이 백성들 봐요.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떠나가서도 여러분 하나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또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누구에게로 떠나갑니까? 바알과 우상 앞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바알 앞에 가서 바알 신상 구경이나 하고 그다음 우상들 구경이나 하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바알과 우상 앞에 가가지고는 바알한테 제사하고 우상들한테 분향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알을 제사하고 우상에게 분향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유명한 주석가가 이렇게 주석을 해요. 바알과 우상들은 사람이 만든 것들이다. 그런 거로 그런 것을 섬긴다라는 것은 신본주의에서 벗어나서 사람 중심으로 빠진 것이다. 유일하신 하나님 신앙에서 점점 세상 악습에 물들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다 라고 주석을 했어요. 정말 깊이 있는 주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이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는 유일신 신앙에서 벗어나서 세상으로 치우쳐 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3절과 4절,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주고 그런 말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품에 안아 주었고 그들을 일일이 고쳐주기도 했건만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백성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깨닫지 못하였도다. 그럽니다. 7절로 또 내려가서 봅니다. 7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위에 계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무리 외쳐봐도 거기에 반응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다라는 탄식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너무나 가슴 쓰리게 하는 안타까운 내용이에요.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니까 고의적으로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몰라가지고 뭐 어쩌다 보니까 떠나간 게 아니고 아예 마음 딱 싸잡아가지고 결정을 하고 결단을 내리고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그렇게 돼. They are determined to turn away from me. 나에게서 떠나갔다. 그 나는 하나님, from God, 하나님에게로부터
turn away, 도망쳐 가기로 딱 결정해 버렸다라는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습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느는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고 있는 자들의 모습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얼마나 우리 좋을 대로 믿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쉽게 은혜를 저버려요.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무정해요. 세상에는 후하지만 하나님께는 인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엄청난 은혜를 늘 받아오고 늘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게 되니까 그걸 귀한 줄 모르고 자신도 모르게 당연시해버리면서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빼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는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비극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불화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못살게 굴기 때문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니까 세상이 들어와서, 세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왕노릇을 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 5절을 같이 봐요. 5절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랬어. 누가 임금이 되어져 버린다고요? 아수르 사람이 임금이 되어 버린다 그랬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렇게 부르고 돌아오라 해도 떠나가 버리니까 결국 세상 임금이 그를 다스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립니까? 세상 임금이 들어와서 어떻게 다스릴까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우리에게 평안을 안겨줄까요? 우리에게 하늘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줄까요? 그 왕이 우리의 영혼을 보장해 줄까요? 6절을 읽어봐요. 6절 시작.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결국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친다 그랬어. 칼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그리고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한다 그랬어. 빗장을 깨뜨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울타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적에게 그대로, 환난에 그대로, 우한에 그대로 우리가 노출되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 아닙니까? 결국 비극에 빠지게 된다. 절대로 행복에 이르지를 못하고 오히려 비참한 불행 가운데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이지 우리는 이토록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이지 우리의 이성을 앞세우고 내 좋을 대로 사는 편리주의에 사로잡혀서 사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제발이지 복을 차버리고 저주를 선택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 호세아가 강조하는 이 부분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백성들은 이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서글픈 모습이,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모습,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하신가?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서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별로 아멘을 안 하네요. 아멘을 안 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죠. 몰라서 아멘을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서 못하고, 두 번째는 게으르 빠져가지고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아멘을 깨닫고 잘 하시기를 바래. 8절에 보면 어찌 어찌가 몇 번 나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나오죠. 네 번.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여기에 놓겠느냐는 give you up이에요. How am I give you up. 어떻게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건 핸드오버예요. 넘겨주겠느냐, 다른 곳으로 넘겨버리겠느냐.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절대로 우리를 버릴 수가 없고 절대로 우리를 놓을 수가, 포기할 수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거기에 또 이상한 생소한 단어가 나오죠.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기에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지역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이에요. 이 도시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인접한 도시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하나님께 유황 심판 받았을 때 아드마와 스보임도 같이 멸망을 당해요. 아드마와 스보임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을 등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옆에 살았다는 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옆에 살았던 것 때문에 아드마 스보임 도시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곁에 나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나쁜 사람 심판할 때 여러분들도 화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때 여러분 복의 부스러기라도 여러분 부스러기라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아니면 냄새라도 맡게 되는 거예요. 네, 냄새라도. 옆에 늘 흉이나 보고 비방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늘 욕이나 하고 나쁜 생각이나 하고 그런 사람 곁에 있어 봐요. 여러분들도 물들게 돼요. 늘 높여주고 세워주고 간용해주고 언제나 좋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곁에 있어지게 되면 여러분들도 같은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아드마와 같이 스보임사, 그 사람들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때 그들을 구출받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너무나도 형편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내가 아드마 사람처럼 스보임 사람처럼 너희들을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러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나? 어떻게 이룰 수가 있나?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러시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루시면 됩니까? 라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8절 9절에 그 해답이 나오고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8절 끝부분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뭐붙듯 하도다. 불 붙듯 하도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불붙듯 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냥 막 끌어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었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시지 못하신다 이거예요. 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 또 한 가지 이유. 그 밑에 나오죠? 9절입니다. 9절 중간 부분.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못하지만 누구는 하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For I am God and not man. 하나님은 우리와 같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For I am like you. 나는 너와 같지 않다. For I am not like you. 나와 같지 않다. And I am God.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월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가 우리에게 외치는 말이 바로 뭐죠? 돌아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셔요. 그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 떠날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을 들었다면 네 하고 비록 우리의 삶이 어긋졌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탕자처럼 아버지에게로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도 문제가 있긴 해요. 돌아와도 우리가 살 곳이 없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죠. 살 곳이 없다면 늘 배회하고 늘 유리하고 다녀야 되는 그런 인생이라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점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11절 하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하반절. 11절 아예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어주시. 내가 너희들의 집에 뭐하게 하겠다. 머물게 하겠다. 너희들의 집에. Let them dwell in your houses. 너희들의 집에 dwell in 머물게 하겠다. 얼마나 이래도 아멘이 안 나와요. 내가 너희를 너희들의 집에 거하게 하겠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들의 집에 너희들의 집에 머물게 하겠다라는. 자, 그렇다면 이 말은 조금 번역상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예비해 놓은 그들의 집에,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놓은 그들의 집에,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들의 집에 뭐하게 하리라? 머물게 하리라. dwell in 하리라. 살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호세아가 이 예언을 했어요. 이 말씀을 호세아가 예언하고 난 뒤에 500년 뒤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기억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가 거할 곳이 많으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죠. 우리 주님도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가 갈 처소를 예비해 놓으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다 나그네예요. 나그네 인생에서 예외자들은 없어요. 가져도 좋은 것을 먹어도 나그네 인생에게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없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안식처는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안식처가 있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안식처에 우리가 머물게 되는 그 순간부터 비로소 방황의 세월은 끝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안식처가 무엇일까요? 어디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 안식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안식할 수 있으니까 현재적 안식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장차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처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처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을 죄악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셨고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걸음마를 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수고하고 묵은 멍에를 다 벗겨주시고 날마다 잘 차려진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긋났고 우리가 제 길을 갔고 주님을 무시했고 교만했고 나 좋을 대로 살았고 세상 간섭에 물들어 버려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토록 아깝게 여기면서 오히려 세상적인 것에서는 후하게 사는 삶, 오히려 많은 시간을 세상에 허비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처가 되어 주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 주시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는 은혜와 복된 자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시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놓치지 않는 그리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사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